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장군, 군인, 백성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유는 골리앗 때문이에요. 그의 키가 이 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297cm예요. 3m가 조금 안 돼요.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6kg예요. 56kg. 누구 무게라고 자신 있게 접니다. 56kg. 예, 아무도 손드는 이가 없네요. 차고 있는 벨트의 길이가 150cm예요. 이런 엄청난 거인이 앞에 서서 싸움을 거니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살기를 번뜩이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모욕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그 말이 야 니들 중에 제일 센 놈 한 놈 나와 한판 붙어보자,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점점 욕이 거칠어지는 거죠. 이런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부터 시작해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누구 하나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고개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만 들고 있는 닭 모양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치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요즘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골리앗은 칼과 창을,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때로는 실직이라고 하는 직장을 그만두는 위기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암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질병으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항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의 골리앗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아픔이 우리에게 골리앗같이 짓누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견딜만 했는데 어느새 2m가 되고 어느새 2m 50이 돼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니 꼬리를 감추고 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경제적 어려움이 이 시대의 우리의 골리앗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두려움은 골리앗보다 더 크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니, 준비한 건 없는데 은퇴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뭘 먹고 사나 골리앗입니다.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아무리 해도 그 그 청구서, 그 카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골리앗입니다. 아이들 노력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우리 애가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봐도 애가 딴짓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 눈으로 보면 애가 정말 노력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 성적이 그 가정의 골리앗입니다.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직장 상사도 골리앗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팀 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외면했지만 따라오는 술, 담배, 도박의 버릇, 음란물을 보는 버릇, 게임 중독,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것이 이 시대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2024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다 두려워하는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다윗의 몫이었어요. 유대인이 수없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는 골리앗만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뒤에 있는 주님의 축복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이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뒤에 무슨 축복이 숨겨둔 축복이 뭐예요? 다윗을 위한 왕의 자리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면류관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첫 번째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또 골리앗은요, 이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과 유대의 갈등은 300년이 넘어와요. 여호수아가 블레셋 족속을 가나안에서 몰아내면서 시작된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도시 가운데 가사, 갓, 아스돗 세 도시의 주민만을 남겼는데 블레셋은 지금 가사라는 이름이 여러분 다 익숙할 거예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가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또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갈등은 2800년 된 갈등이에요. 즉 골리앗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오래된 갈등, 오래된 아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지요. 예, 애들 말로는 깐데 또 까는 거예요. 예,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좀. 사울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아버지 때에도 싸웠고 할아버지 때에도 싸웠는데 또 블레셋이야.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시아버지가 술밖에 모르더니 자기는 죽어도 술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술고래야, 술고래. 시아버지, 시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술을 아직도 끊지를 못하네. 여러분, 결국 일밖에 모르네. 저 인간은 돈밖에 몰라. 아이고, 윗대에서도 돈 그래가지고 어쩌면 자기 아버지랑 똑같니? 이어 내려오는 오래된 갈등, 이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 속에 이상한 유전자가 있네. 왜 그렇게 가정이 잘 깨져? 엄마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이것도 집안 내력이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생각해 봐요. 500년 전에도 전쟁 일으켜 힘들게 하더니 100년 전에도 이 땅을 찾아와서 괴롭히던 일본이 어쩌면 우리의 끈질긴 블레셋일 수도 있어요. 70여 년 전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 상쟁의 비극을 일으키고 지금도 연평도에 심심함은 포를 쏘는 북한이 우리의 블레셋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아픔, 오래된 갈등,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긴 세월의 아픔이 블레셋이, 골리앗이.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참 얘네들도 즐겨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판 붙자, 니들은 다 겁쟁이냐, 아무도 없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꼬리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40일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데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게 이 시대의 또 다른 골리앗의 모습 아닙니까? 저마다의 골리앗이 하루 24시간 우리 속에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속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가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오는 불면증으로 빠집니다. 어떤 연예인은 인터넷에 달린 자신에 대한 악평의 댓글을 보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걱정,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입니다. 오늘 이 모든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골리앗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골리앗을 맡기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골리앗을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 후에 기도하고 우리 계속 골리앗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오른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골리앗을 주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 잠깐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골리앗을 얘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2m 97cm짜리의 문제가 골리앗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주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골리앗입니다.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 근심도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골리앗을 토해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이런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골리앗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이 골리앗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이 골리앗 때문에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조용히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간절하게 나의 골리앗을 고백하며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골리앗을 주께 아뢰, 주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주께 맡깁니다. 경제적인 아픔을 맡깁니다. 질병을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냅니다. 주님, 이 골리앗 뒤에 있는 주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우리의 가정을 괴롭혔던 그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걱정 주께 맡깁니다. 근심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2024년 골리앗이 무너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엄청난 문제의 거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근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아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안 돼.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2024년이 시작이 되면서
세계의 수많은 일들을 갖고 불황이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는 이란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의 배후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IS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란과 사우디가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이 어떻게 돼? 북한에서는 계속 연평도에 포를 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듣지 못한 말들이 경제에서는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새로운 국제 질서, 브릭스, AI, 스태그플레이션, 이온 조종 숙려 기간, 별의별 말들이 나옵니다. 불가역. 그런데 그 모든 해결책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누구도 하나님 카드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를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형들조차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라. 이 시대가 지금 다윗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없느냐? 왜 다윗이 없느냐? 왜 골리앗만 보고 다 두려워하느냐? 왜 골리앗만 보고 다 무서워하느냐? 나는 다윗을 찾는다. 주께서는 다윗을 찾는데 아무도 다윗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하나님 말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해도, 우리 좀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네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카드를 내야지요. 근데 다 입 다물고 꼬리 감추고 두려워하고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자꾸 종교 얘기하느냐 그러니 피하기만 하고.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지요. 야,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다 두려워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골리앗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같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작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느냐라는 것. 그 작은 기도 응답의 체험,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는데 저 블레셋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수많았던 기도의 응답들, 체험들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고 아주 중요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응답의 체험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제 고3 때예요. 고3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고3들은 수련회 안 가고 뭐 괜히 폼 잡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고3이라고 수련회 안 가도 안 갈 이유가 없는데 고3이면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친구들 몇 명이랑 버스를 타고 이제 저 서해안 안면도 쪽에 하는 수련회장을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다들 왜? 이유는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고3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고3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도 되는데 다 그러니까 그러는 줄 알고, 그리고 가는데 버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러면서 딱 나오는 얘기가 과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고3 7월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그랬죠. 과외 금지가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학 들어갔더니 알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 때는 대학 1학년, 2학년 때 거의 노가다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가면서 제가 뭐를 했느냐면, 그때 성경 암송 대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수련회장에서. 그래서 성경 암송, 그래? 한번 이거나 해보자. 내가 고3이지만 못할까. 그래서 암송을 외우면서 갔는데 그때만 해도 머리가 괜찮았죠. 버스 타고 가면서 그걸 다 외워버린 거예요. 성경 한 대여섯 장 될 거예요. 뭐장. 그러니까 그렇게 외웠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하여튼. 그리고 가가지고 고3인데 이렇게 하니까 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밤에 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와, 그 밤에 방언을 받았어. 기도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고3이 수련회 간다고 막지 마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기도응답.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저희 때 칫솔을 다 나눠주잖아요. 모든 보급품 다 나눠주잖아요. 보급품을 나눠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칫솔은 너희가 훈련소를 나갈 때 돌려주면 새 거를 주고, 이 칫솔을 다른 걸로는 바꿀 수가 없고, 이 칫솔이 없으면, 순 뻥인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 칫솔이 없으면 너희는 여기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럭키 칫솔 777, 지금도 기억. 그 칫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무반에서. 분대장, 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훈련이 지나가면서 애들이 다 이 칫솔을 지키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 잊어버리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잊어버리는 애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 칫솔이 자꾸 위치 이동을 하는 애들이 그냥 가서 자기 거 갖고. 근데 다른 거 써도 돼요. PX에 가가지고 사도 되는데 무조건 준 거는 럭키 칫솔 777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남들은 그래도 내가 남의 것을 위치 이동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나는 지켜야지. 내 걸 지켜야지.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훈련소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 인생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칫솔이 필요한데 그 칫솔은 럭키 칫솔 777입니다. 딴 거는 안 됩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럭키 칫솔 777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와, 근데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 훈련소 이제 마지막 날에 다 점검하면서 뭐 이렇게 도 주고 뭐 이러는 걸 연무대에서 하는데, 자, 칫솔 전 없으니까. 그러더니 뜩뜩 보더니 내무반장이 딱 오더니, 여기서 칫솔 없는 아이들이 정직한 아이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군 생활에서
자기가 살라고 전우의 것을 훔치는 나쁜 놈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전우를 지키는 이런 정직한 군인, 황훈련병, 정직한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킨다 뭐 이러면서 칫솔을 주는 거예요. 럭키 칫솔 77. 저는 이거는 기도응답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별거 아니고 그게 뻥이고 훈련소에서 다 주는 거 알지만 그때는 정말 절실했거든요. 뭐 그때는 그냥 때릴 때니까 이거 없다고 얼마나 맞을까, 뭐 주더라도 또 맞으면서 하지 않은가,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하나님 럭키 칫솔 777을 주셔야 돼. 럭키 칫솔 666도 안 되고 888도 안 되고 777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내무반장이 럭키 칫솔 777을 딱 주는 순간 근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888도 관계없고 999도 관계없고 전혀 걱정이 안, 작은 거예요. 칫솔 하나예요. 그 체험.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프린스턴에서 목회할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조닝, 소위 말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딱 했더니 1년 교회 다니던 협동장로님이 그 주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와, 건축한다 그러네. 그리고 그게 오래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죽어도 용도가 변경이 안 되고 용도가 변경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더라고요. 용도 변경을 위한 공청회 날짜를 6개월 남겨놓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거기서 허락받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변호사 사가지고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와,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 타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지역은 안 됐는데 한인교회 그 백인들 마을에서 만장일치로 그 용도 변경이 공청회상에서 결정을 되는데 장을 지진다는 장로님은 장은 안 지지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났거든요. 두렵지가 않아요. 작은 기도의 응답은. 건축이요, 저희 교회 건축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떡하죠? 저는 겁이 안 나요. 왜?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가 올 때도, 곰이 올 때도 힘을 주셔서 그 곰을 물리치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이 골리앗,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겁이 나냐고요. 어떡하죠? 저는 겁이 안 나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작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모이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IMF의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민주화의 여정, 수많은 갈등 가운데 우리를 건져냅니다. 오일 쇼크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보릿고개의 참혹한 위기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6.25라는 전쟁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일제강점기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수많은 골리앗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2024년 어떤 골리앗이 이 민족 앞에 올지라도 이 민족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경험들을 끄집어내 보시라고요. 끄집어내 보시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기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두 번째, 자,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내세워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번 싸움의 핵심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요? 여러분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승화시켜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전쟁이, 골리앗을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러면 무너져요. 어떻게 이겨요? 2m 97cm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대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병에서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질병에서 낫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가는 게 더 영광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내가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앞에서 누가 막아도 상무가 막든 전무가 막든 사장이 막든 상관없어요. 근데 직원들이 다 저 사람 승진하면 나는 이 회사 그만둬. 그 승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없잖아요. 즉 나의 전쟁을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것이,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스컴들은 날마다 어렵다 그러죠. 힘들다 그러죠. 쉽지 않다 그러죠. 정보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매스컴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골리앗 창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보고 유튜브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골리앗 창가에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세상 모두가 골리앗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요, 원어를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듯이 다윗의 눈에는 지금 가브리엘 해병대가 보이고요, 미가엘 특공대가 보이고요, 중보기도 미사일 사령부가 보이고요, 창동영광 곡순수 특전대가 보이고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 보이듯이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들 골리앗 찬가에 주눅이 들어서 그 눈이 감기니 여러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평가하는 일에, 골리앗을 분석하는 일에 별로 그리 신경 안 썼습니다. 골리앗이 기술이 창을 찌르는 걸 잘하나, 휘두르는 걸 잘하나, 찌를 때 이렇게 피하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골리앗의 나이가 몇 살쯤 되나, 나이가 많으니까 등치는 커도 지구력이 떨어지겠지,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방패도 들고 있나? 그 방패로 밀까 던질까,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골리앗이 등치는 크지만 머리는 나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으로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다윗의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리고 다윗의 모든 초점은요, 어디에 맞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1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36절에 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4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46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 다음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다윗에 관해서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며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설명해요. 맥스 루케이도의 설명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간접적으로 2번 언급한 데 비하여 다윗은 9번 하나님을 언급한다. 9대 2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을 얘기하는 건 10번 얘기예요. 불경기를 얘기하는 건 20번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건 100번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다윗은 반대예요, 반대. 그거 얘기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되니까.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9대 2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그분다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문제보다 4배만 더 묵상해라. 이게 승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4배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문제, 어려움, 아픔, 환난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얘기가 4배 더 나온다면 우리 앞을 막는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몇 배? 하나님을 몇 배? 4배 더 묵상합니다.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골리앗을 물리치는 3가지 방법 기억하십시오. 작은 응답의 체험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 잘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게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줘요. 저는 프린스톤에서도 건축을 해봤죠. 그때가 훨씬 힘들었어요. 교인 30-40명 데리고, 그리고 5억, 50만 불, 45,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것도 해봤죠. 교인 그거 한다고 떠나는 거 다 겪어봤어요. 제주에서도 건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톤에 그 경험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있으니까 고민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안 하느냐만 고민하지, 그리고는 나머지는 골리앗은 안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리고 제주에서 여러분 입당하기 전에 태풍이 들어와가지고 다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왜? 과거에 응답하신 경험이 있으니 두렵지가 않은 거. 이번에는 또 뭐예요? 제주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프린스톤에서는 40-50만 불, 40몇만 불, 제주에서는 거기서 몇 배가 된 거예요? 한 30배? 150억. 지금은 800억. 아니, 어가 왜 나와요? 이미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두려워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서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거리를 또 주실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함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아멘은 안 나오네. 건축. 나만 아멘 할게요. 나만 아멘 하고 그럼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될게요. 두려우면 그냥 골리앗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과거의 응답의 경험.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화시켜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화시켜라. 세 번째, 하나님을 몇 배? 4배 더 묵상. 4배 더 묵상.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후에 우리가 골리앗 2024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우리 앞에 2024년도 골리앗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골리앗 3가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또 아주 오랫동안 속썩이는 갈등, 그리고 3번째,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 근심. 이 골리앗, 우리가 하나님을 4배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다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골리앗이 2024년 무너지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4년 골리앗이 무너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했던 많은 일들, 질병,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일들, 가정의 일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걱정, 근심, 수확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한창으로 내게 오니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우리의 앞에 골리앗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위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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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4년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오래된 갈등들, 묵은 그 문제들, 마치 메마른 우물과 같이 물도 나오지 않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물과 같은 오래된 갈등에서 하나님, 그 우물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근심, 걱정거리들, 우리의 머리를 계속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을 4배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다윗을 필요로 한다. 네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라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경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 특별 심야 기도회를 앞두고 신년 1일 부흥에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녁 6시이고 한 주간 새벽 기도는 5시 반 한 번 모이고 수요 오전 기도회 없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 6시부터 식사가 있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온 가족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일일 부흥회인데 온 예린이, 채린이 고마워. 너희들 잘 왔어. 일일 부흥회인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했어. 고마워. 그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성조 목사님이 갑자기 톡이 똑 들어온 거예요. 하늘 아이들이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이 왔어. 걔네들은 왜 정 목사님 집에 가서 저렇게 괴롭힌대? 근데 참 가가지고 영상으로 그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준다 그랬더니 들고 오더라고요. 하여간 잘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23교국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이번 5일간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그 수고 기억하고 맛있는 식사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부 친교봉사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고, 갑작스러운데 피택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끝까지 또 훈련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고 또 은혜 받고 체험 얻고 복 받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끝나고 축도 후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아서 또 함께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당 갔더니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했더니 세상 기도하는 순복음교회 트렌드도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오산리 기도원 다니고 그럴 때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 주여 이랬거든요. 바뀌었어요.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주여 이야, 주여 삼창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주여 하는데 벌써 거기 끝난 거예요. 주여. 그래서
여의도도 트렌드가 바뀌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요즘 신형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우리도 트렌드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심한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와,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2024년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